마가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의 편견을 내려놓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 외롭고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또 보게 되고, 또 더러운 귀신 자는 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가족에게 먼저 전하고, 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지역 전체를 다니며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며 간증하며 사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고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이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 아이들을 대학살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것이 잠잠해지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살아간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는 것 30년을 자란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끔 보면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어도 사강에서 50년 살았던 분 얘기 들어보면 고향이 어디라고 그래요? 태어나긴 서울이지만 고향은 그냥 사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쭉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고향이나 뭐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고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러는 거야.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도 목수였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별로 배경이 탐탁치 않은 거지. 이분들 목수는 그 당시 그냥 또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예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다 보니까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해요?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척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넘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뭐 실망하게 돼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실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에서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의 눈에는 인간적인 예수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수의 아들뿐밖에 더 되겠어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결국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거기서는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이 뭐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는데 유독 나사렛에서만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뭐냐면 안타까웠다는 얘기예요, 결국.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믿음대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다 보니까 유독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안타깝죠. 야,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의 역사를 왜 이루지 못할까? 안타깝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통하여 많은 역사를 일으킬 때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함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방해하는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으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이게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부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부임하다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제 오게 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상을 목회하시던 목사님 후임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부담이 되죠. 뭐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20년 이상 목회하셨던 분의 그런 어떤 연륜이나 어떤 신앙의 깊이나 목회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런 분의 후임으로 와서 이제 젊은 목회자가 사역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바라볼 때도 아무래도 그 무게감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오다 보면 그 경험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젊은 목사님이 30, 40대 젊은 목사님이 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교도 그렇고 모든 어떤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어떤 분이 계속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냥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잘 들리지가 않는데 목사님이 뭐라고만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아멘 할까요? 분명히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게 그대로, 아멘이라는 말이 뭐죠?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면 그 아멘의 신앙이 자신의 삶에 아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우리 교회도 아멘 권사님이 계셨다고 우리가 장례하면서 그 권사님을 저희가 장례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사실 목사님들도 부족한 게 많죠. 연약한 게 많고
어떻게 모든 분들에게 마음이 다 흡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예수로, 목수의 아들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시선이나 어떤 편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로막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서 항상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아멘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인간적인 시선이나 생각이나 편견에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믿음대로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